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이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종의 성령의 감동 따라 이종 입을 열어 대언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손 내려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은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봉독해 올린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자녀로 키우자.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나눠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매년 5월달이 되어지면 가정의 달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야외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참 야외에 나가서 꽃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이제 시골에는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어린이들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사회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배후에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는데, 시대 유행에 따라 이제 자녀를 양육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에 맞추어서 양육해야 할 사명이 요구되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오스 이런 원어인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디모데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죠. 우리 이름도 좋은 이름들을 다 이제 어른들께서 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이름의 뜻인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5절에 얘기를 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아이를 이제 이름이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을 이름으로 지었고, 자라면서 이제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는 먼저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딸이 있으면 손자 손녀를 낳으면 외할머니가 되어졌지요. 아들이 있으면은 자녀 손을 낳으면은 할머니가 되어졌지요. 이제 할아버지는 안 나오는데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어졌다면, 외할아버지가 되었던 친할아버지가 되었던, 외할머니가 되었던 친할머니가 되었던, 또 딸을 낳았으면은 이제 어머니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을 놓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자녀 손들을 위해 자자 손손까지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 이와 같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믿음 가운데서 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외조모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외손주에까지도 믿음이 내려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또 딸이 있으면 어머니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서 내 자자손손이 예수 믿는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이제 어린이 주일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사로 그냥 말씀을 의식적으로 선포할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접목이 되어져서 행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어서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성경이니까 그렇다 손치고, 이 세상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해 가지고 역사를 이루었던 가정을 한 가정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성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그 후에 온 많은 이제 예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가장 마음을 닮았던 분을 하나를 추천해야 한다면 어거스틴이다 이 말이죠. 성 어거스틴이 되어졌어요. 이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고 보니까 그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 여사가 있습니다. 모니카 여사. 야, 이 모니카는요, 자기 남편도 바로 세웠고 자기 아들도 바로 세웠어요. 응? 자기 남편이 그 패트리크스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의 아버지죠. 근데 이 남편이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모니카는 뒤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타종교를 믿고 있다가 아내의 극진한 그 보살핌을 통하고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따르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되어서 기독교로 전향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어진단 말이죠. 참 우리가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잘하면은 아내가 감동을 받고 기독교로 타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올 수가 있고, 또 아내가 참 지극정성으로 남편에게 잘하면은 예수 믿지 않던 남편들이 기독교로 기독교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오늘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와 반면에 이제 이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또 정직하게 살아간 기독교인이 아니고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아버지였지만, 이 아버지 패트리커스라고 하는 아버지는요, 굉장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시켜 이 모니카여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해서 개종시키는가 보았더니, 이제 이때는 그때 당시에 막 여행을 하면 산적들이 있어가지고 막 붙들려가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어떤 목숨까지 잃고 이러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이제 외출할 때가 되어져서 외출하면서 뭐 주머니에는 이제 외출할 돈을 주머니에 넣었겠죠. 그런데 아내가 지혜가 있어. 그래서 이런 옷깃 속에다가 이 금붙이 어린아이들 돌반지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금붙이를 이 주머니가 아닌 이 깃 속에다가 이렇게 꿰매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여보, 당신 혹 저런 나쁜 사람 만나도 돈이 다 떨려가더라도 여기 있는 것은 가만히 몰래 숨겨놓았다가 그걸 팔아서 그렇게 이제 유용에 쓰세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숨겨놓았어요. 그러다가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이 패트리커스가 산적들을 만났네.
그리고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봇집에 있는 거 다 꺼내어놓고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냐? 너 몸에 나오면 안 돼. 예. 그리고 이제 다 내놓았어요.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놓고. 그래서 산적 부하들이 겉다리 다 검사하고 주머니 다 찾아봐도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가 하고 이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 아버지가 이제 길을 가고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야. 자기 아내가 글쎄 이 옷깃에다가 이게 금덩어리 몇 돈 될지는 모르지만 금덩어리를 할 건 없지 뭐. 예? 뭐 한돈 두돈 그런 정도로 이제 속에다 숨겨놓은 것 그것을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런데 다 내놓지 못한 게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다시 산적 두목을 산을 찾아가가지고 산적 두목 찾으니까 야 이거 왜 내리냐. 예, 제가 길 가다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그래 다시 돌아왔으면 내 아내가 내 옷깃 속에 여기 금붙이 몇 개를 이렇게 숨겨 놓았는데 그것은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는 것만 다 내어놓고 그 속에 있는 건 못 내어놨는데 그것까지 내어놓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적둥이 이놈의 자식 봐라. 내가 십수년을 여기 삼체에 와서 산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같이 양심이 많은 사람 처음 봤다. 그럼 여봐라. 저 녀석에게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도록 하여라. 이래가지고 다시 다 돌려받아가지고 왔다. 이게. 그래서 이 패트릭 거스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로 다음에 전향해. 이렇게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성실한 진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속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는 믿음은 먼저 내 외종의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된 자녀로 키우자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충분히 있으면은 이것이 이 유전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도 내려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어머니가 거짓을 하고 막 다투고 싸움하고 해보세요. 이런 가운데서 자녀가 생산되어지고 나서부터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 자녀들은 그런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으면서 지금처럼 혼돈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는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디모데는 성경적으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져요. 어떤 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그럼 구원 주지 말고 10원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제 아저씨가 시골에서 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열심히 하나만 빼놓으면 다 좋다고 이래서 그 아저씨가. 그래서 제 아버지와 그 아저씨는 이제 이종사촌간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나 그 아저씨는 계셔. 이종사촌간입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발소를 하셨어. 그래 아저씨 아직 머리도 깎아주고 이래서 이제 아주 저를 사랑하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저 종택이는 교회에 빠져가지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한테 너무 미쳐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아저씨 그러지만 아저씨도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렇게 전도하면, 야, 이 사람아, 천국에 있으면 비눗방울 올라가니, 천국에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어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도요, 그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본을 보이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그 아저씨에게 전도했는데, 이 아저씨도 돌아가시기 전에 보세요, 돌아가실 때에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3m를 끌려가고 이래도 안 돌아가시더라니까. 그리고 이제 숨을 못 쉬어. 여기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너 숨쉬게 하고, 여기 막히니까 여기 구멍을 하나 뚫어서 숨쉬게. 이제는 막히면 죽는 판이 되어졌어요. 그래 되어졌을 때 저는 그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성찬 예식기도 다 준비하고 목사 가운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또 그 아저씨의 형 되시는 분하고 그 형수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5시가 이제 그 아저씨 있는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기 형수도 왔지, 저도 왔지, 이러니까 이 아저씨가 닭을 잡아가지고 주셔도 닭 한 마리를 볶아서 먹고 그날 저녁에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더니 이 아저씨하고 그 아주머니 되신 분하고 이 두 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찬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는 저희들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안 돌아가시던 분이 글쎄요,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근데 성찬 예식도 거행을 했으니까 이래서 해놓고 올라왔더니,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은 지금 천국 가 계시기에 상금은 없겠지. 그러나 지금 천국 가서 종택이 많네. 조카가 그때 나에게 전도 안 했으면은 내가 저 지옥 가면 어쩔 뻔했는고 하고, 천국 가 계시는 분이, 저 때문에 천국 가 계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할머니의 친정동생, 남동생, 저희들이 어릴 때 그 천자문 배웠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 그 다음 큰아버지, 이런 분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전도해가지고 천국에 가신 분이 지금 많이 계셔. 맞네, 이 사람아.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천국 지옥 갔을 텐데, 자네 때문에 내가 천국 가 있네. 그럴 분이 지금 천국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거는 역으로 제가 전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위로는 이제 부모님의 기도, 이 기도 때문에 자녀가 훌륭히 되어진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른들이 신앙의 본이 되고 성경적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아버님이 6.25 때 전사하셨기 때문에 아버님하고서 어머니, 할머니 저 세 식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남자로부터의 가정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고, 저희 큰아버님이 계셨는데 그건 1년에 한 차례 내지 2차례, 1년에 많으면 한 2차례 정도 한국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한 말씀, 2말씀 하신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져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잠깐 서울에 왔다 간 적이 있는데, 오면은 처갓집은 장인들은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났더니 아침 일찍이 깨워. 젊을 때는 아침잠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침 일찍 깨워. 처음부터 일어났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안방에 딱 모여서 이 장모님은 이미 딱 혼자 방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시고, 앞에 보면대 이 성경책, 찬송책 넣으면 읽고 하는 그런 이제 책상이 있어요. 조그마한 거. 상같이 생겼어. 거기다 딱 놓고 다 모여. 그리고 성경창책 다 가져와. 그래서 성경창책 다 가지고, 집사람이 6남매잖아요. 6남매, 제가 집사람 맨 장녀야, 맨 맞다리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장가를 갔으니까 저도 이제 식구가 되어졌지. 그럼 항상 가방에는 성경창책을 항상 넣고 다니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다 펴놓고 예배를 드렸다니까. 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장인 어른이 딱 앉아서 말이죠. 그 장로님이시니까 앉으셔가지고 성경창을 딱 내어놓고 딱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한 줄 내어놓고 한 장을 내어놓고 여기서 돌아가면서 읽어요. 돌아가면서 쫙 읽어. 그럼 쫙 읽으니까 읽었던 말씀들이 어릴 때가 아니지 이제 청년 때지. 우리가 23세가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청년 때 아닙니까? 그런 때 읽었던 말씀이니까 그전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만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더 아주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딱 이제 드리는 것을 가정에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장인어른께서 몇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신앙교육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어릴 때 청년 때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집사람 가서 기도하는 걸 보세요. 오늘도 참 때를 따라서 우리 권사님도 참 하시지만은 어느 기도를 잘 하시는데 기도하는 걸 보면은 야 감동이 된다니까요. 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정교육을 딱 신앙적으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어릴 때부터 장인어른은 베드로 집사의 총각 때부터 집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베드로 집사야. 베드로 집사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전에 하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장인어른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제가 결혼을 했더니 그 가정예배를 그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갔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갔으니까 가정예배를 함께 드린 거지. 그렇게 가정예배를 딱 드리는 것을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저희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타를 놓고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저도 또 어린이들을 키워서 내어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본이 되고 성경적으로 사는 법을 가정에서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보다 더 좋은 인생의 선생님이 없어요. 성경에는 인생이 나아가야 되는 모든 길이 제시되어 있고 이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관들어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1절로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편이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이 시편 128편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야, 이 말씀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육이 되어지면은 내 자식의 자식이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 무엇보다도 귀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성장되었던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브라함 링컨, 에디션, 슈바이처 이런 많은 세계인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때에 이런 신앙의 과정에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눈이 왔어요. 가정의 한 가장이 이제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봐. 근데 이제 술집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뒷짐을 지고 갑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오네. 야 임마 너 집에 가. 아니야 나 아빠 발걸음 따라 같이 갈 거야 하고 뒤에서 꼬마 아들이 아버지 발걸음을 뒤에 발로 밟아가면서 뒤에 따라오네. 그러니 아버지가 술집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나쁜 길을 갈지라도 아들은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그러나 자녀가 따라오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모는 우리 자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수지 부모라 자녀들에게 몸만 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축복된 모습의 성경적 교육 역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디모데는 성경적인 믿음을 물려받게 된 축복된 사람입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때를 따라서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용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이고 영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심고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한다고 그 자녀들이 쫓아다니는 곳을 따라다닐 수가 있나요? 어제 이제 막내딸 내외가 이제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그 외손주가 안 따라왔어. 그건 이제 맹성주인데 그 성주는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님 그 성주가 아이들하고 요새 돈이 주머니 들면 뭐 사먹는 게 그 재미를 붙여가지고 뭘 사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제 슈퍼 마켓에 가가지고 요새는 그 25시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어릴 때니까 막 이게 컵에 들어있는 컵라면 이런 걸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떼공을 받아가지고 그거 해서 먹고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어린이들 사이에 요새 유행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친구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간더니 막내 외손주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다가 이걸로 짜다가 옆에 친구가 건드리면 발등에 쏟아가지고 발이 전부 까리같이 부르겠다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잘 대처했냐 했더니 막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가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해서 싸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해가지고 요새는 마침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뭐 이래 해서 다니기는 병원에서 이렇게 밑에 받침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기는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그러게. 자, 보세요.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딸들을 따라다닌다고, 아들을 따라다닌다고? 일이 안 생기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해 놓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서 늘, 이제 기도해 놓아야 하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제가 이제 젊을 때 농협에 다녔잖아요. 농협에 다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봄이 되어지면은 농자금을 대출해줘. 농민들한테 대출해줬다가 이제 12월 달이 가까이 되어지면은 그걸 회수해요. 회수하는데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하면은 다 이제 회수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출장을 나가. 그 제가 오토바이를 그때 타고 다니고 하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풍량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 가서 뭐 하루 종일 이틀 밤을 자가면서 농협 수축실에서 자가면서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회수를 해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조합장님 계신데 조합장님이 이제 조장로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조합장까지 하세요. 그러고 이제 거기 있어서 이제 낮에 잠깐 시간이 되어가지고 조합장실에 임석이 이리 들어오게 알았습니다. 우리 본사 이제 본 사무실에서 나갔으니까 그 지소로 있으니까 갔더니 임석이 이리 들어오겠어. 그래 조합장실에 들어갔더니 내가 돈 번 얘기를 하나 해주겠네. 이러면서 이 어르신이 그런 발자취를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이 어른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지역에서 알 수가 없고 이상 재산을 알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류소 그거는 풍량이라는 곳이 대구에서 이제 버스가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더 나갈 때도 삼강이 강이 가로막히가 있어가지고 그건 잠자고 그 이튿날 이제 다시 대구로 가고 이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가는 거기 잠을 자고는 이제 그 이튿날 가고 이런 지역이 돼서 정류소를 하고 있는데 정류소도 하고 방앗간도 하고 예전에 돈 많은 사람이 방앗간 하잖아요. 그 정류소도 하고 방앗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장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젊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도민증이고 주민등록증인데 얘는 도민증이야. 도민증인데 거기서 대구에 물건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떼가지고 와서 팔고 이러는데 물건을 사러 대구로 가는 중에 이제 차를 이제 옆에 운전기사가 있고 해서 차를 가는데 조금 지나서 오는데 한번 도민증을 안 가져왔네. 어제 도민증이 없으면 못 다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집에 와서 도민증을 찾으러 집에 왔더니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 방을 두드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제 대구에 물건 가러 왔는데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면 큰 열심으로 눈물 흘려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자기 부인 방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느들도 물건 하러 대구에 간 사람이 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열심히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 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무릎을 치면서 이게 내가 돈을 벌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로구나.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가 내가 이 장사를 잘 되고 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깨닫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장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내가 돈을 벌었다네. 이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 이 기도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깨달아 보면서 내 자녀가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자면 자녀는 축복되게 살도록 우리 부모들이 길을 인도해야 되겠다. 기도로서 배우여서 밑거름이 되어주자 하는 이제 5월달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거하면서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대한민국이 참 복지가 잘 되어지고 복된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 젊은이들이 마음을 놓고 자녀를 생산하고 하여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제 자녀를 낳지 않으면 기피하는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아버지 이 민족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힘을 가지고 밝은 장래를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고 젊은이들이 열심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자녀들을 생산하여 이 자녀들이 나라의 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를 움직이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교회도 이제 자녀들이 다 크고 하였습니다마는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여 또 자녀를 생산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 생산되어져 나와 아버지 훌륭히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로 어떤 모퉁이에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이 한민족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부모님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훌륭한 디모데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간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